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그리고요, 어디를 보냐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읽읍시다. 9절. 백성이 율법의 책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이제 제가 집중해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운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노트북으로 이제 글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 어느 틈엔가 보니까 자판에 글자가 인쇄된 것들이 지워져 가지고 안 보이기 좀 안 보이 일부가 지워진 자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미음도 조금 지워졌고 니은도 조금 지워졌고 그리고 영어 자판에 A와 D가 이렇게 조금 지워졌습니다. 아직 몇 개 지워지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앞으로 노트북 자판의 키보드가 반질해질 때까지 글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람 손때가 묻은 것이 겁난다고 이것은 분명히 지워진 것이지만은 이것도 사람 손때 묻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감사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10손가락 모두 건강한 손가락을 물려받은 것이 참 감사하고 60년 동안 가까이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워진 자판을 보니 생각이 납니다. 과거 30년 전에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 새카맸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들으면 항상 성경의 여백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메모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 거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글을 자꾸 적고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에 있는 여백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2배 정도 불어난 그런 성경도 보았습니다. 물론 근간에는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메모지를 붙이고 또 눈물을 흘린 것인지 성경이 쭈글쭈글하며 배나 두꺼워진 지금의 말로 한다면 문화재급, 역대급, 희귀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얼마나 또 울었던 인고의 시간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우리 교인들도 전부 성경이 대부분 깨끗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그 희귀종 성경이 종종 그리워집니다. 워낙 첨단 기기들이 발명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전보다 사람들은 글을 적는 것 자체를 메모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검색만 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다가 메모를 남겨둘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첨단 과학과 최신 전자기기들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에 우리가 도취되어 가지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사가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좋은 것이 있으면요, 분명히 또 하나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안 좋은 것이 있으면요, 분명히 또 어떻다고요? 하나 좋은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편리한 것은 맞지만은, 그런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좋은 겁니까? 편리한 겁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에 편리하다, 좋다, 두 개 중에 여러분은 어떤 데 더 응원을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편리한 것에요? 좋은 것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성경은요, 좋은 것입니까? 편리한 것입니까? 물어봅시다. 그걸 답을 잘 하시네. 휴대폰은 그러면 좋은 겁니까? 편리한 겁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성경은 좋은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보려고 하니 워낙 두껍고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는 또 여전히 성경을 펴서 읽었지만은 한 35분 정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을 뭐 늘 읽고 있지만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돼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보는 겁니까? 목사라서 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보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안에 앞서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제가 그제 펜팔 이야기 했잖아요. 싱가포르의 그 여인과 펜팔을 했는데 한 번 주고받은 게 끝인데도 난 그 편지를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본 것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본 것이 기억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뭐 목사된 지 20년이 넘어도요, 이가 아직도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아직도 참 모르는 게 태바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분들이요,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 돌아서도 까먹는 것 같아요. 뭐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것은요, 뭐 그반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여러분 하나도 못 됩니다. 거의 뭐 제가 이 점까지 적는데요,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올까? 이전에는요,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다가 잠이 오면 휴대폰을 들고 교회 마당을 다니면서 막 적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목을 길을 다니면서 적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이 하도 이제 아프니까, 그리고 또 날이 춥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적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어떤 모양으로도 휴대폰에서 안 되면 노트북에서 글 적자,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러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못하는 거는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한마디,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붉게 변해버린 볼에다가 이걸 하나님, 내 손이 지우개 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며시 문지는 그 문지름이 얼마나 제 마음을 참 파고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그 여인을 새벽에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얼굴이 저렇게 참 일그러진 저 모습으로 바뀐 저 여인에게 보석과 같은 귀한 간증을 하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결국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는 내내 여러분들도 동참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마음이 내 이야기 같아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으면서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오늘 8장 1절에 의하면요, 백성들이 일제히 누구 몇 사람만 전부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말카다, 전부 다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말카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에스라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몇 시간이냐면 6시간 동안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2시까지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뭐만 지금 가야 할 일이 천지인데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에스라서 서두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한 6시간 동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말씀을 읽는 데 동참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이 참 예쁩니다. 어제 그 강사의 얼굴은 참 많이 심히 일그러졌지만은 마음이 너무 참 이쁘고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안 그러던 우리 그녀께서도, 여보 내가 좀 독하지인가? 뭐라 그랬던가? 어제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녀는 간증을 하면서 종종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 이쁜 여자, 이쁜 여자 김이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을 향해서 이쁜 여자 김이야라고 표현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감사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이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 불평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집사님입니다.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인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라가 지은, 특별히 나무로 지은 강단에 섰을 때에 백성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반응이 먼저 일제히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제히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6절에 의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백성들이 말씀이 주어지기 직전과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반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손을 들고 전부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9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경상도 말로 말카다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정말이지 지금 말씀 앞에 오늘 이런 자세를 보일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유행처럼 퍼져나가더만은 급기야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는 정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오기가 쉽지만은 우리는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11시 예배 전에 오지만은 도시는 예배 시간 지나고 10분 지나도 20분 지나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온라인 예배에서 정해진 시간 전에 미리 들어와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우리 교회 주일 실시간 예배에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미안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다가 다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나 시작하고 난 이후나 아니면 시작하고 좀 있다가 입장을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일찍 들어와 입장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참 이게 안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우는 그들에게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의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을 보았지 않습니까? 듣고 난 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더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여러분, 예배 후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알려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어제 우리 간증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
그 자기의 몸을 변장을 해가지고 얼굴에 그 흉터를 변장을 해가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보약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더라.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니까 밝히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아니 그 일도 모릅니까? 지들이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해도 지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밝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뭘 합니까?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어디에?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왜 짓습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회중들이 그 안에서 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요, 오늘 17절 끝에도 나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크게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큰 아파트에 살면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얼마간을 살아보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크게 기뻐함이 없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간절함, 어떤 자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백성들, 듣기 전에 백성들, 들으면서의 반응, 듣기 전에 반응, 듣고 난 후의 반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밝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양반이래 가지고 뭐 좋아도 크게 좋은 것을 잘 표현을 못해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래 가지고 생각은 안 그런데 말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저는 사람에게는 표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뭐 어디 따지고 어디 안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불렀을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오늘 이건 어린아이들에 대한 주일학기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예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다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찬송을 안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특별히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전부 다 특별한 몇 사람, 원래부터 모태신앙 몇 사람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전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기 전에 전부 먼저 일어났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6시간 정도 말씀이 읽어질 때에 백성들은 전부 거기에 말씀을 집중하고 밝히 알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은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옵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어떤 간정보다도 선행되어져야 될 이야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 안에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며 그 안에서 크게 기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었던 아주 볼품없는 초막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대단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어주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부터 먼저 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해주시고 또 반응한 이후 말씀을 들은 이후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낭망하고 원망하고 말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좋나 할 수 없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연로하신 성도님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크게 반응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